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음이며 의로운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동일한 소망은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가정의 행복은 부자의 전유물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은 쳐다보지 못할 언덕도 아니다, 이렇게 읽혀주십니다.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다. 또 부자의 가정도 가난한 자의 가정도 불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은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의 가정이 받는 복에 대해서 읽혀주십니다. 첫째로 후손에게 은혜로운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본문 말씀을 기록한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또 예를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범사에 시인하며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늘 겸손하게 행하는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열렬하게 말씀을 갈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열렬하게 갈망하는 자는 거룩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선한 일에 부여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넣으며 거룩한 뜻을 분별하여 행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한 고넬로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는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건하였어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로의 그 경건한 생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베드로를 급하여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도 번성하지만 후손들에게도 번성의 복을 주시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의 정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언제나 옳은 길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를 말합니다. 의로운 삶에 추구를 하며 자신을 의로운 삶에 내어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 중심을 살기 때문에 언제나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렵게 사는 자는 후대에도 은혜로운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는 당대에 국한되지 않고 후손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기 때문에 또 그 자손들이 그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기 때문에 결국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깨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교회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동일한 복을 받고 또 후손들에게 본을 보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사는 자는 후손들에게 경제적인 복, 영적인 복, 선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평생의 여호와 일에 복을 주셨고 성경은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일깨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후손들이 400년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풍성한 복을 받도록 은혜로운 영향을 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하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는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재물의 풍성함이 다 복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읽어주고 있습니다. 부자의 풍성한 재물은 그 인생이 세상 연락에 빠지게 했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참 삶은 좀 힘들었지만 그 인생의 총정력은 하나님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언제나 순종합니다. 그리고 빈부 상관없이 자신도 복을 받고 후손들에게 은혜의 영향을 끼칩니다. 자족하는 삶으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둘째로 이웃에게 은혜로운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읽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을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적 그 특성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고 삶 속에 실천하는 자임을 일깨워주시는 것이요. 특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정직한 자들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비와 긍휼과 의로운 삶으로 어려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귀한 존재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는 어려운 시절에 살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떡을 세웁니다. 5절로 6절을 읽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필요를 채워줍니다. 의로움은 혼자 고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 자신을 나누고 손을 펴고 그리고 주신 것을 선용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하심을 말씀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깨닫고 행하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힘쓰는 자는 영원히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그의 선한 삶이 대를 이어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그 과정을 축복합니다. 장기르 박사는 1995년 12월 25일 하나님 품으로 안기었습니다. 장기르 박사는 모든 사람에게 한국의 수가이처를 알려져 있고 예수님처럼 살아간 분이라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복음병원을 세워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얼마만큼 살았는가도 중요하면 하지만 어떻게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진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민을 해야 됨을 일깨주시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행복한 가정은 악인들을 영향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르고 선한 일에 매진을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로 8절에 있습니다. 그는 중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본문에서 흉한 소식은 대적들로부터 듣는 듣기 참 힘든 모함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그 모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게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인도해 줄 걸 믿고 맡기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주를 믿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선한 일에 매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정반대의 삶을 추구하면서 악을 행합니다. 9절로 10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비구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광이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관심은 재물에 축적하는 것을 있는 것이 아님을 일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나누고 베풀고 또 그냥 주기에 땀 흘려 수고함을 일깨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삶의 목표인 것을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악인이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도 하심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참된 영광이 있고 악인들은 영원히 소멸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해서 어려움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대적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행동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뜻을 따라 의롭고 선한 일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후손들과 이웃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궁극적인 승리하는 삶을 살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자손손들을 이어 후손들에게도 주변에도 은혜로운 영향을 끼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명품 가정들을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